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부 꿈나무터의 꽃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 꿈나무터에 철쭉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중부 꿈나무터에 핀 철쭉꽃 모습 보시면서 꽃이 활짝 피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활짝 피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넘치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에 철쭉꽃에 대한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신라 성덕 여왕 때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과 그의 부인 수로 부인이 잠시 쉴 때입니다. 머리를 들어 벼랑을 쳐다보니 타는 듯 붉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는 그 철쭉꽃도 붉은 마치 불이 붙듯이 그렇게 붉은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꽃을 꺾어줄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벼랑이 워낙 험해서 꽃을 꺾어서 바칠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소를 몰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말을 듣고 꽃을 꺾어다가 부인에게 바치면서 노래를 읊조렸습니다. 북디 붉은 바위 끝에 잡고 온 암소를 놓아두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면 저 꽃을 바치겠나이다. 이 노래가 삼국유사에 전해오는 헌화가입니다. 모든 꽃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러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특히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더욱 분명한 증인입니다. 파스칼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금년 부활절에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세 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세 가지는 단순히 성경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주 기둥이라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주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주 기둥인데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보조적인 기둥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보조적인 기둥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런 신앙적 경험들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조적인 기둥입니다. 이 보조적인 기둥들이 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기둥은 가장 굵고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휘거나 부러지지 않는 기둥입니다. 저는 이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텨주는 설령 많은 위험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심이 태풍처럼 몰려와도 나의 신앙이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 기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비슷한 기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둥 중에 하나만 휘어져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치명타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 기둥이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조적인 기둥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지만 제 신앙에 있어서의 주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버텨왔던 겁니다. 오늘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세 가지가 더 큰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 위에 더 놀라운 신앙의 세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믿음이 헛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헛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 믿음이 헛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바로 제 신앙의 주기둥입니다. 내 믿음이 헛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 믿음이 헛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고민 정도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아직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한번 실수해서 쓰러졌다든지 했을 때에 내 믿음은 가짜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제 주변에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신앙의 주 기둥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증명을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너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철저히 중부대에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설령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도 저는 0.1초도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헛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헛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읽으면서 믿음이 헛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이 헛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헛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헛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헛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헛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믿음이 이러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헛되지 않은 근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기둥과 같은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의 이 이름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또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일시에 보인 500여 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오직 그의 부활에 완성된 사실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둥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운스 박사의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의 부활에 완성된 사실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파운스 박사의 이야기는 결국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의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한 나이트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이트 목사님은 건강을 위하여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 출항 시간이 되었는데도 라이트 목사님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목사님의 투숙한 여간방을 열어봤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천한 것입니다.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가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시가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의 가사입니다. 나이트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를 남기면서 떠났습니다. 나이트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의 마지막 소절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입니다. 그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이 글을 쓰면서 숨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실패일까요? 고독일까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두렵게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의학의 발전은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죽음을 약간 늦추거나 죽음과 친숙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도 모두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지킨 명예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여행을 하며 감탄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여기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감격을 주었던 아름다운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아름다워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 끝났으니 가자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게 진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백전백승했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이런 죽음을 이긴 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분에게 참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은 처음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처음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놀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만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란 부활의 표본이요, 징표요,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표본이며 징표이며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 교회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 가지를 증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부활할 것을 놓고 있는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들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과학은 영적인 것을 확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과학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해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과학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인간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과학의 이용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증명하는 데는 절대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과학은 물질적인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저는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도움도 사실은 지푸라기 정도의 도움일 뿐이지 그것이 제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 기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해서 흔들리거나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만약에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다 해법을 수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목사도 포기하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과학의 능력이 절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뭐라고 말해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믿는 근거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짜잔한 과학의 지식을 열거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과학자가 보면 뭐 하겠어요? 웃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고 할까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제자 중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신앙을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뭐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광채시요. 그 다음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본체의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니키 건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특히 부활을 통해서였어. 니키 건불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특히 부활을 통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차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뭘 의미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차원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창조주는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렌즈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뿐이라는 진리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진리를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부활은 영원히 기독교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그냥 기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폐허만 남습니다. 부활은 가장 중요한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금년 부활절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증명,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 기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조적인 기둥입니다. 그 보조적인 기둥은 얇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시고 또한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주 기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이 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금년 부활절에는 이 세 가지 증명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이 증거를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